사람의 일은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물며 하나님을 닮은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이 성경은 자연법을 기록한 게 아니고 자연의 이치, 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의 길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시면 성경을 읽으세요.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다윗과 사울과 다윗,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대비되죠. 성경은 가능하면 이렇게 사울과 다윗 대비시켜가지고 두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혹은 사울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 따로, 혹은 서로가 교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여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싸움인데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쉽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사실은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전쟁인데, 다윗의 그 싸움으로 이 전쟁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전쟁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 전장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었는데, 근데 가서 이제 다윗의 전쟁이 된 겁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제 이러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높아지죠. 높아짐과 동시에 다윗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곰과 사자를 이제 이겼던 다윗인데, 이제 이 상대는 버거워요. 사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후로 다윗과 사울의 싸움입니다. 싸움을 거는 거는 사울인데, 이 양자의 싸움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이기죠.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또 다른 골리앗, 사울을 이겨요. 어떻게 이기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게 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골리앗이죠. 그래서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뒤에서 뒷걸음질하고 서로를 탓하고, 이러한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 좀 거시기해요.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다 환영하잖아요. 특히나 여자들이 많이 환영하죠. 2차 대전 끝날 때 기록 영상을 보면 여자들이 꽃을 던지고 키스를 하고 해요. 남자들이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기고 돌아왔으니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환영하죠. 나서서
환영하는데 이 말이 사울의 마음에 걸려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한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 거의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은 예민합니다. 앞에 사무엘과 결별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예전에 그런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무엘과 결별하면서 자아가 어느 때보다 강해요. 사무엘하고 있을 때는 말씀에 자기를 굽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한다 이런 게 나올 수 없는데 사무엘하고 결별을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악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인데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불쾌하다. 그 8절에서 그냥 불쾌한 게 아니고 노했다 하는 겁니다. 심히 노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러면 다윗이 더 얻을 게 뭐가 있느냐?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나라가 무엇이겠어요? 왕이 되는 거지. 사울이 자기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 이야기하고 만 거예요. 다윗 때문에 블레셋에서 이겼잖아요. 자기도 겁을 먹고 나서지 못했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서서 이겼으면 그 목숨을 건 다윗 고마웠어.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야 그게 지도자죠. 그죠? 목사가 교회 모든 일을 내가 다 했어요. 그 수련회 이제 저기 갔는데 아이들 은혜 받았어요. 내가 잘했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게 저희가 뭐겠어요? 이거는 단지 사람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 안 해도 시기와 미움은 안에 근저에 자기 영광을 취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시기하는 미워하는 뒷담하는 그 마음 스스로 돌아보세요. 자기가 잘한 거는 내가 잘했어 하고 못한 거는 탓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나쁜 거예요. 9절 보면 그날 후로 그 시간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야, 이 다윗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눈치챈 겁니다. 이 감이 있는 거죠. 이 촉이 생긴 거라. 다윗에 대한. 그날부터 그 시간으로 쭉 다윗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 정세가 어떻겠습니까?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거 이거요 가장 큰 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아담의 가족 일어난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 먹으면서 특히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대부분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한다, 시기한다, 뒷담한다, 지옥 간다 그래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고 너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대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대된다 이야기입니다. 10절 보면은 그 이튿날에 불이시는 악령이 누가? 하나님이 불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합니다. 악령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마귀와 함께 더러운 귀신이, 마귀와 함께 더러운 귀신들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과 대등한 게 아니고요, 선과 악이요 평등하게 대등하게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악은 끝난 거예요. 마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귀신들이 활동하는 거 하나님이 부리셔서 활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부리는 악령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더라. 이거요, 마귀는, 귀신은 항상 우리 문 앞에서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늘 엿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우리를 그냥 두는 거지,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마귀가 힘있게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힘있게. 이 힘있게라는 것이 말하자면 밀물처럼 혹은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마귀가 힘있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시기와 미움의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게 길이 된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들어오고 쑥쑥 들어오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딱 드러나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감정 처리 잘 못하는 사람, 그냥 귀신이 덕실덕실한다 보면 됩니다. 쉽게 알아요. 그래서 성질 내는 사람, 교회에서 성질 내는 사람,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 교회 묵은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묵은 사람들, 교회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질 부린다. 아니 내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왜 컵을 여기에 두냐 말, 이쪽에 두야지 하는 식으로 성질 내는 사람은 그럼 100% 귀신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의 사람도 바로 표나지만 귀신의 사람도 바로 표나요. 감정, 말투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는 열심히 했는데 성질 팍팍 내는 사람 좀 이상하죠, 그죠? 저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하는데 왜 저렇게 성질 내지? 그러죠. 왜 그런가? 자신의 악을 마귀가 확 휘어잡고 휘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은 놔두고 마귀가 알아서 하는 거 없어요. 사울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그래 마귀야 네 알아서 해라 하는 겁니다. 네 알아서 하라고. 왜 우리가 귀신에게 안 잡혀먹느냐?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 이야기기도 하고 나는 이걸 성경적이라고 보기도 해요.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거둬지면 믿음이란 게 그냥 포장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다윗은 살아가면서 이걸 알게 되고요. 사울은 여전히 사무엘이 떠나갔음에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해요. 그러니 악령이 이런 사울을 잡아먹기 쉽죠. 왜냐?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떠나셨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잡고자 하는 걸 잡으면 하나님은 떠나고, 그 잡고자 하는 거는 전부 마귀 새끼예요. 무엇이든지 다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악을 통로로 해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악해지지 맙시다. 사람 관계 특히 조심하세요. 악령이 들어간 사울의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 합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 그 떠들어대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혼자서 막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그냥 혼잣말로 막 주절될 때 있죠? 뭐라고 주절됐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저주하고, 저 죽여야지, 저 죽여야지. 그리고 다윗을 험담하는, 있는 험담, 없는 험담 다 하면서 험담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혼자 말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혼자 말이 많다고. 기도도 그래서 중언부언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은 혼자 말이 많아요. 말씀의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말을 정상적인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혼자서 정신없는 말을 해요. 자기가 그 말을 하고서 그 말을 자기가 주워 담지를 못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 이런 그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모습, 악령에게 붙잡혀서 정신없이 떠드는 이 모습이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17장, 앞에 16장에 또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하고 결별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16장에 있어요. 사무엘과 결별하면서. 여러분은 목사하고 사이 나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 제 사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알리라 여기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내가 그거 하려고 목회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사하고 축지지 마요. 여러분이 소해라. 그때 사무엘과 결별하면서 악령이 휘어잡으면서 사울이 정신없는 거예요. 번뇌하더라. 그때는 정신없는 말을 한다 하지 않고 번뇌하더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타이레놀을 먹고 이런 거예요. 그 타이레놀이 다윗의 악기 연주라. 그 악기 연주하면은 이제 근데 그 다윗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거라. 이렇게 괴로울 때 이제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연주를 해. 16장에서 연주를 할 때는 사울이 깨우네. 다윗아, 너 덕분에 나았다. 이러는데 이제 다윗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데 다윗이 앞에서 연주하니까 사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화가 나더니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근데 다윗이 민첩하기도 하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사울은요, 용맹한 전사입니다. 사울 용맹한 전사예요. 사울이 창을 던졌다면 이 창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두 번이나 피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거라. 그래서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한번 근심하면 근심에 늪에 빠지죠.
한번 미워하면 미움에 늪에 빠지죠. 사울이 지금 빠진 거라. 그러니 한번 던졌는데 두 번을 못 던지리. 두 번을 던지고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보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는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을 보내다가 다윗이 이긴 그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같이 죽습니다. 이 스토리가 참 이게 정교하지 않나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이런 겁니다. 사무엘과 결별하고 하면서 나름은 자기 믿음에 자뻑은 있지만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를 벌주면 어떡하나, 불안하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이 제정신이 들 때 내가 왜 다윗을 미워하지? 고마워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사울이 한 번씩 정신 차려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이제 해놓고는 또다시 돌아버려.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마음이요, 롤러코스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밑으로 쭉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가면서도 또 한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 뱉었죠. 아니 이 다윗이 가질 거는 그러면은 내 이 왕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그 말을 한 게 그냥 한 말이 아닌 거라. 불안의 근저에 나온 거야. 불안해서. 근데 이게 이 불안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윗을 죽여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예전에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갈라져요.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살아요. 자기 이름으로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이걸 사울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나쁜 놈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왜 불안해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까.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을 또 아니까. 그래서 다윗 보니까 무서워. 그래서 차라리 다윗을 안 보면 좋겠다 해서 다윗을 변방에 보낸 겁니다. 변방에 보냈다는 기록은 없는데 정황상 변방에 보낸 겁니다. 변방의 천부장 장군으로. 왜 장군으로 보냈겠습니까? 그 변방에 이방인하고 싸워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그 저희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부장이 되었어.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이 된 거라. 그 어린 사람이. 근데 너무 잘 싸워. 그리고 싸우기만 잘하나. 일처리도 아주 잘해요. 이 군대 사령관 있잖아요. 싸우는 것만 아니라 행정 업무가 엄청 많아요. 다윗이 일을 너무 잘한 거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출입을 하더라 이래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는 건데, 왜 나가고 들어오느냐? 싸우러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출입을 하더란 겁니다. 이 다윗은 싸움만 났다면 가서 싸워.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싸움도 이기고 천부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도 일도 잘하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4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가 있더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 나이 살아보니까 그 똑똑하다는, 야, 쟤는 천재야 하던 사람들 별거 없어요. 다 별거 없어. 학교 때, 공부나 아니면 젊었을 때 빨리 성취하는 거 말고 정말 별거 없어요. 인생에서 그 탁월한 재능, 머리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시간 포차, 타이밍 잡는 거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사람이요 인간관계 잘한다 해도 어긋남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긋날 거는 빨리 어긋나게 하시고 붙일 거는 빨리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탁월하게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이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지혜를 주셔도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요, 우리 안에 성전으로서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지혜의 영으로서 단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그 영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다가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새기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커. 그러면 지금 이 교회의 이 아이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고 다윗보다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 중에 믿음이 작은 자라도 다윗보다 크다. 왜 크냐?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어 성전으로 삼으시니 비록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전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애써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평탄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서 젊거나 늙거나 여자나 남자나 있으나 없으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 하면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인생이 정말 평탄해진다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되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 시대에 왕이 되고 총리가 될 성도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애써 머리 써서 되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는 이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무서운 거라.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더란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두려워하는 거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왕인데 자기 밑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울은 밑에 사람인데 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안 떤다고. 겁을 먹고 비겁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나이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사나이, 남자다움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자꾸 비겁해지고 있어서
15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12절에서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이 반복되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은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얼마나 했든 성경을 얼마나 알든 거기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커지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이 쥐고서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이 내용을 참 내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거라. 믿는 사람들이 기가 죽고 있어. 돈이 없어 기가 죽고, 배운 게 없어 기가 죽고. 그래서 우리가 사울 쪽이냐 다윗 쪽이냐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자신을 성경에 빗대어 봐야 돼요. 남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다윗 쪽이냐 사울 쪽이냐 이거요 너무 분명해요. 사울 쪽은요 사랑 겁내고요, 그리고 안에 시기와 미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 달라요. 그럼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분명한데 난 사울이 아니야 하면 그거는 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쪽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용감해요. 그리고 시기와 미워하는 말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하는 말과 태도에서 이미 나타나잖아요. 이게 분명하면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고 그럼 겁을 내야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 지옥 가면은 천국 가야지 이래야 돼요. 내세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라. 믿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나 천국 가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더라 말이 반복이 되고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말도 반복이 돼요. 이런 내러티브 형식의 이런 역사서 있죠. 이런 거는 이 언어가요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표현이 그냥 나열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메시지를 탄탄하게 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생의 구조를 만들게 도와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잘 싸우죠. 나라 일 잘하죠. 마음 시기와 미움이 없으니 사람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서는 것도 잘하면 자기보다 잘하면 아우 당신은 나보다 낫어 이런 거예요. 이러니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그래서 16절에 이 끝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럴수록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 쪽이냐 사울 쪽이냐 생각합시다. 말하는 거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하는 말 무슨 말 하는지를 봐야 돼요. 말이요 말. 행동도 행동인데 말에서 거의 51% 나타나요. 무슨 말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내 패거리. 내 패거리가 내 가족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늘 어울리는, 나하고 성향도 비슷한 사람끼리 무슨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미 우리의 정체가 많이 드러났거든요.
이걸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사울 쪽이 가깝다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내가 다윗 쪽에 가까워도 아직 사울의 그림자 가지고 있으면 그럼 빨리 회개하고 다윗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 가면 이제 다윗도 키가 크고 또 하는 일도 많아지고요. 그 가운데 다윗이 자라게 돼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이기는 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